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이 소망이 넘쳐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기쁨과 감사,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 보면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순간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얻은 에너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에너지,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 날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라고 나오지요. 그들은 누굽니까? 120명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러죠. 한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상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언제랑 비슷해요? 이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가 거기서 불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때에 나타났던 현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여졌던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났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 모습과도 마치 유사한 형태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언제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옵니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유명한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유명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장 유명한 절기고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 그때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고, 원래는 보리맥자잖아요. 보리가 아니라 밀인데 우리는 그냥 보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한국말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그 밀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거두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그 감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날을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이 밀을 처음에 수확하는 날, 6월절 바로 다음 날 이제 그걸 첫 번째 결실을 얻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이 7주가 지나면 7, 7이 49잖아요. 그러면 바로 50일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쭉 가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이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10일 뒤에 바로 오순절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날, 바로 그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거예요. 임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때만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땅 가운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구분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건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재를 느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지만 나와 동떨어지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 카나다 광립교회 온 교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모두 다 참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온전한 크리스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고 희망이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특히 뒤에 보니까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입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정확하게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어떤 말을 했었느냐? 자,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말을 했는지 현대인의 성경인데 그 버전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바데,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자, 여기 나온 언어의 숫자만 해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봤더니 15개예요. 여기 최소한 15개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15개 언어 이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어디가랑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냐면 우리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기 때문이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뭘 쌓습니까? 탑을 쌓잖아요. 탑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말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바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라고 그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바벨 이렇게 쓰는데요. 이 바벨은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하게 하다 할 때 거기 동사에서 온 건데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혼란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졌던 언어에 서로 소통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말들이 서로 단절됐다가 왜 말을 다시금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렇게 될 거다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 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전달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해서 소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권능이 나타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정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말씀부터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담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자기도 죽을까 봐 골방에 숨어서 덜덜 떨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느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뭐 거의 새색시 같았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수줍음이 많았냐면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뭐 지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야 이거 이렇게 뭐 답이 뭐야? 그러면은 애들은 자기가 돋보이기 시키기 위해서 막 손 막 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쳐요 그러면서 막 손 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대단하죠. 왜 그러냐?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들겠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다 딱 시켜서 얘기하면 제가 알아요.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 웬만하면 제가 다 알았어요. 아, 이거 교만한 얘기인가 너무? 초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쉽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손을. 왜? 수줍어가지고. 남들이 다 저를 쳐다볼 것 같으니까.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막 쉬는 거예요. 제 심지어는요. 제가 어느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냐면 초등학교 때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소풍 가면은 선생님 뭐 김밥도 이렇게 싸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순수해서. 요즘은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싸가지고 정말 거기다 이제 소고기도 갈아가지고 소고기도 막 선생님 드린다니까 소고기까지 그 귀한 거기다가 다 껴가지고 김밥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저한테 저도 안아주고 이거 선생님 하나 갖다 드리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이걸 선생님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못 갖다 주는 거예요.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집으로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에? 제가 어떤 방법을 택한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이랬어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로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어렸을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건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저랑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능력이 받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지금 성령이 이 시간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 임하신 성령 너희들이 사모하며 받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임하시면 능력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하면서 야,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사람은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구경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네? 어찌된 일이지? 방관자예요. 방관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조롱했다고 나오죠.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을 그 구경만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카나다 광교에 온 교회 여러분들은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기다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승천하실 때에 저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에 감담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500명의 사람이 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120명이에요. 500명이 있었지만 120명만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인데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그냥 모였다고만 썼을까라는 거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그때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봤을 때에 기도하고 있었겠구나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쓰지 않더라는 거죠. 모였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깨달음이 얻어지는 게 뭐냐면, 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때와 장소는 무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려 있구나. 열려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하는 순간에도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기 한다면,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든지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케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책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산책을 하면은 그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들, 집에서 그 빨래하는 가운데에, 청소하는 가운데에, 음식 만드는 가운데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으면요, 그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이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교회에 와서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가정에게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평일날 여러분들이요, 와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24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24시간 교회 나와서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오전,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금요일날 저녁, 이때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가져요.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때는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 오후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사무실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는 시간에 다른 것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각 성도들에게 가정에 전해지고요. 또 각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모하시며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